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SMA 회장을 맡은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정말 이곳에 서 있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A라는 재림교회 의대 치대 한의대생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SMA는 SDA, Medical Student Association이라는 것의 약자로 말 그대로 의학계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한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평균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한 40명 정도 되고,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사이의 학생들이 모여서 사실 재림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회에 한 발자국 그 교회 울타리를 나가게 되면 어떤 소수로서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신앙적인 고민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어떤 재림교인 의료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서로 그런 긍정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작년 여름에 다녀왔던 봉사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에 나온 성경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좀 여러 번 응시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모인 학생들 중에 제가 제일 못했을 겁니다. 진짜 최하위권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그 뭔가 명확한 꿈이 없었어요. 약간 그래서 고3이 끝나고 이제 보통 수능 한 번 더 보면 재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꿈이 없어서,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막 들리는 게 의사가 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단순한 생각에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매일 최소한만 자면서 이렇게 죽을 듯이 정말 공부를 했는데요. 당시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제일 일찍 가고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막 졸고 있을 때 안 졸려고, 1분이라도 안 졸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고, 그리고 막 점심 저녁을 먹을 때도 밥을 막 마셨어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화장실에 줄이 생기는 게 싫어서 정말 치열하게 1분 단위가 아니라 1초 단위로 정말 이렇게 강박증이 생길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만큼 성적은 당연히 올랐어요. 당연히 정말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공부가 너무 재미도 생기고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사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안식일에도 공부를 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텐데, 이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대학에 가면은 내년부터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믿을 텐데 평생,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이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엄격한 조부모님 아래, 부모님 아래 안식일은 무조건 교회 간다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딱 1년 동안만 그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사실 성인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정말 가슴 아파하셨지만 저한테 뭐라 말씀 못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겼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엔 진짜 불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공부를 못하던 걸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씩 또 근데 불편한 마음이 찾아들죠. 평생 지키던 안식일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기도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공부를 하면서 저 그동안 하나님 교회 진짜 잘 다녔고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딱 이번 1년만 안식일에 공부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교회 잘 갈게요. 저 얼마나 급한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은 당연히 또 올랐어요. 계속 올랐고 막 모의고사 뭐 이런 거 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수능 막 이미 머릿속에서는 만점을 받아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수능 날이 다가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 못된 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서 또 기도를 해야죠. 내일이 수능이니까. 하나님 내일 제발 저 하루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교회도 안 가고 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딱 기도를 하고 잤어요. 잠도 잘 안 하는데 정말 떨렸는데 일단 수능장에 갔어요. 갔는데 뭐 자신은 있었죠. 너무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 막 괜히 옆에 걸어간 애들 보고 비웃어주고 모르는 애들인데 막 내가 쟤보다는 잘하겠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시험지 딱 보고 푸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차 싶은데 어버버 하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그 첫 1교시가 국어인데 국어도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과목도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그리고 그런 프라이드도 있었고 1초 단위로 강박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정말 웃긴 게 거의 완전 작년이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1점까지 1점 단위까지.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대학도 똑같았고 작년이랑. 그래서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날 제 세상은 완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밉고 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를 왜 사지로 내모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면서 살다가 그때 이제 무기력하게 있을 때 제 여자친구가 이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소 제목이 의료 선교 사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믿음직스러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사처럼 중요한 전도구역을 맡은 사람도 없습니다. 의료 선교처럼 훌륭한 일도 기쁘게 받을 멸류관에 빛나는 보석을 많이 얻을 직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름다운 향기로 두고 병실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죄로 병든 영혼에게 참된 치료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딱 읽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세상이랑 제가 생각하던 의사의 역할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그냥 남들이 그냥 삼자가 보기에는 대학도 못 간 고졸 학생 이거였는데 마치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이 부분이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그런 막 강박증 이런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했어요. 뭐 시간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매주 안식일에 교회 가고 그렇게 그 전해와 다르게 뭔가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그 전에 막 이렇게 열심히 살 때 이거 안식일을 어기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반절은 내가 맞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해서 의대 결과적으로는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서 대학에 떨어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가서 의대에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그때 저를 이렇게 정말 낭떠러지로 저를 몰아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만약에 그런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 잘난 맛에 만약에 대학 원하던 꿈을 이뤘다면 저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너무 세서 항상 남들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긴 의료 선고의 꿈을 이제 정말 꾸고 있었는데 SMA에 들어오니까 그 매년 여름에 봉사대를 가는 거예요. 해외 봉사대를. 그래서 작년에는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냥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대는 의사 선생님 5명, 치과 선생님 4명, 한 선생님 2명 이렇게 의료진 17분이랑 그리고 학생들까지 해서 총 한 30명이 봉사대에 다녀왔고요. 봉사대 영상인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필리핀에 가면은 보통 저희가 목표로 했을 때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환자를 5일 동안 보는 걸 목표로 해서 가요. 그렇다 보면 필리핀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약품이랑 이런 걸 다 웬만한 걸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 지금 36대 강의실 하나인데 거의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짐들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싸고 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8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써내고 그래서 트럭이 1톤 트럭인데 거의 다 찼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그 필리핀에 갔던 현지예요. 그 현지에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작은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월요일 오후에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죠? 실제로 5일 동안 약 900명의 환자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타오는 건데 약국이죠. 그래서 간이 약국을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일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 아이들이 저희를 너무 잘 도와줬어요. 그리고 비도 정말 동남아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도 안 좋지만 그래도 환자들은 항상 많았고요. 네. 봉사대에서는 이제 진료 시간이 끝나면 방금 이제 낮에 진료를 보통 저희가 5시까지 했었는데 근데 진료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막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진료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회 순서도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는 공간을 찾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방법인데요. 뭐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하면은 한 내용 중에 뭐 80% 이상이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빼고 약간 평상시에 뭐 가족과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정말 귀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봉사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봉사대는 정말 인종이나 어떤 인종도 다르고, 저희 봉사대원끼리도 나이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근데 목표는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하늘나라를 가길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같은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낮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바라던 그런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나 아니면 돈, 이런 것보다 그런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가지고 파괴적으로 삶을 이끌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재벌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막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우울증을 앓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행복이야말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서 정말 죄악이 가득한 지구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하늘나라도 이렇게 행복한데, 진짜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행복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봉사대를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저희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번 봉사대도 비록 국내에서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최적의 장소로 보내주셨다 생각을 하고, 이번 봉사대도 저희 봉사대원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신의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저는 이 여인을 매우 본받고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아직도 저는 정말 죄가 가득하고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오만한 자아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항상 자아를 버리도록 기도를 드리지만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는 방법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에 모인 학생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의료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봉사대원 모두를 이렇게 아름다운 삼천포에 있는 한빛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귀중한 경험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오만하게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안식일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의료 봉사에 많은 환자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